저는 올해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작년에는 내가 이랬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이렇게 작년과 나는 다르다. 난 올해 새 사람이 될 거다. 이제 나는 지난주까지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새로 출발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면에서 저는 새해를 맞이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흔하게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광의 복음,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자, 그 앞에 복음까지는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따름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름이니라. 따라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는 쫓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쫓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영어로는 팔로우겠다, 따라간다, 그런 표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적응한다는 말입니다. 적응한다, 순응한다, 거기에 일치되게 행동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의 복음에 내가 적응한다, 영광의 복음을 내가 따라간다, 거기에 내가 순응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민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왔어요. 탈북해서. 그러면 이제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르겠지요. 자기가 살던 그 나라와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삶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겠죠. 거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니까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삶의 방식과 체제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여기 와서 적응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북쪽에 살 때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난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순응하고 적응하고 이 사회 구조에 일치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영광의 복음을,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적응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그냥 단순히 배우고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컨셉이나 어떤 성경 구절 몇 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기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어떤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구조고, 어떤 삶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에 적응하는 사람들, 단순히 복음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정말 내 마음과 행동과 내 성품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따라가든지 복음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 이상한 어떤 다른 것들을 따라가든지, 이제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복음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이상한 다른 것들이 막 또 파고 들어왔어요. 이 배가 있으면 그 배 안에 물 위에 배가 떠 있으면 그 배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막 물이 막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어떤 방주 안에 자꾸 어떤 세상 것들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말씀합니다. 벌써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 아주 변질된, 그리고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왜곡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훈.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 복음을 대신하는 것들이에요. 복음을 대신해서 이제 어떤 성경에 없는, 구약 성경에 없는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신화와,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의 그 외경에 나오는 끝없는 족보들을 거기에 또 이제 파고드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되든지, 아니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든지, 아니면 헛된 말, 의미 없는 말, 아무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데 도움도 안 되는 헛된 말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이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거나 헛된 말에 빠지거나 그러든지, 아니면 복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진공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믿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엉뚱한 이상한 거, 희한한 거에 빠져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나을까요? 복음을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 텅 빈 마음 속에 무슨 희한한 것들이 다 이제 막 파고 들어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역청이 되어서 세상 것들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 속에 복음의 진리로 채우고 내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 10절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 복음은 바른 교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바른 교훈이다. 이 말은 아주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리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건강한 말씀이다. 아주 이단 사상이 없는, 복음은 성경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전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말씀이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런 말씀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영광의 복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믿는 것이 자기 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영광의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수지 맞는 일이고 아주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밑보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복음은 믿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말씀이다. 이 복음은 아주 막 엉뚱깽뚱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말이 아니고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나이 많은 장년이든지 그 누구나, 남녀노소 그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감탄사로 말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이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신 왕,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려면 앞에 있는 그 구절들을 쭉 봐야 됩니다. 문맥 전체를 봐야 됩니다.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고,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하신 왕이시고, 왜 영원하신 왕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천지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의 왕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나의 생사화복,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런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순응하고 복음을 적응하고 복음에 일치되게 행동하고 나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나를 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따라가면 그 복음이 나를 능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능한 자, 아주 힘 있는 자, 아주 능력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나를 능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울은 원래 좌절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좌절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절대로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라는 것이 200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00 몇 가지입니다. 전부 합치면 600 몇 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력하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에 주는 좌절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나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이제 복음 때문에 아주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능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끝없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도 실망될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의도로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계속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부닥쳐 올까?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알 수도 없고 미리 막을 수도 없고, 원치 않은 어떤 상황에 내가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딱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끝없이 상처받고 상처의 밥과 상처의 국을 먹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좌절감과 어떤 실망감을 느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좌절감과 이 실망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해버리면 이제 우리는 성격 이상자가 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실망과 좌절감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막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투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우울증에 빠지든지 신경증 환자가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은 우리를 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에 적응하면, 복음에 순응하면 복음은 우리를 아주 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술주정뱅이도 변화됩니다. 평생 나는 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가족 없이는 살아도 난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도 계속 손을 덜덜덜 떨면서도 술을 계속 먹어야 삽니다. 나는 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을 믿으면 변화되고 그
술 귀신을 끊어버리고 아주 능한 사람이 됩니다. 나 술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나는 술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아주 변화가 되고 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복음을 믿으면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자가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우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재앙이 이 우리 조상 대대로 몇천 년 동안 섬겨오던 이 조상신들, 또 이 우상들 내가 이거 집어 던진다고? 벌 받으면 어떡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우리 마음속에 그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따라가면 능한 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우상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해집니다. 저는 점치는 귀신 들려서 평생을 고생하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여튼 한 달 동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가정주부인데 그냥 귀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산에를 가야 돼요. 계룡산 가서 막 이게 길인지 아닌지, 이게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복음을 믿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서 바울처럼 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생기느냐.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직분. 저는 이 직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구나. 사도의 직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가 보다.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봉사, 섬김. 이게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종이 시중드는 걸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시중드는 거,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영어의 디큰, 집사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집사. 디아코니아, 그냥 다른 사람 주인의 시중드는 종에 하는 일,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섬겨야 될 어떤 자신의 직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섬길 것이 뭘까? 이걸 자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겨줄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났더니 자신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직무를 맡기셨구나, 이러이러한 봉사의 역할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눈에 보였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자신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알게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기서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뭘까? 내가 여기서 봉사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가 참 그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이런 섬김의 역할을 맡기셨구나,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고, 이거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믿고 났더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게 직무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봉사의 직무를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잘못됐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고쳐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맡아야 될 부분이 뭘까,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 뭘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을 배우면,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면 자신의 직무를, 섬김의 사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할 영역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무슨 역할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직무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섬길 자리를 주셔서, 역할을 주셔서, 뭔가 사명을 주셔서, 내가 뭔가 할 일을 주셔서 참 하나님께 날 감사하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직무를 맡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설거지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역할과 이런 일거리를, 이런 자리를 내게 주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할 조건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직무를 발견하고, 자신의 섬김을 발견하고, 자신의 봉사를 발견하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겨버려요. 목회자는 항상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원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감동을 받아요. 와,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항상 누군가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직무를 발견했다는 거, 그리고 섬길 자리가 있다는 거, 이건 감사할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충성해야 마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을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신대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 나도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막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주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했는데 이 배가 태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그냥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사람보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본이 되는 사람, 기도에 본이 되는 사람, 예배에 본이 되는 사람, 어떤 것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본이 되는 사람,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그 교회는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막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막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행함이나 인격에서 전혀 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본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전혀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배 참석에서, 기도에서, 성경 읽기에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잘못되면 우리 전체가 잘못돼요. 나 한 사람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우리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꾸 본이 되게 하신대요. 이것도 본이 되고 이것도 본이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분한테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분은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저분한테는 이런 것을 내가 배워야겠구나. 본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름다운 교회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에 순응하고 적응하면, 우리가 복음에 일치되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봉사의 직무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에서 이거 해. 아름다운 교회에서 네가 이거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이걸 맡겼구나. 이것은 내 역할이구나.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주를 믿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게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바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